지난해에 이제 96세 되셔서 별세하신 김남조 시인께서 80이 넘으셨을 때에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대담을 했었는데요. 그때 진행자가 시인께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인께서 답한 그 답과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 똑같이 견주어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김남조 시인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뜻밖이죠? 혹시 반대로 생각한 분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또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거든요. 난 살면서 인생이 좋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시인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 좋았습니다. 젊은 시절은 젊어서 좋고, 중년은 중년이라서 좋고, 또 노년은 노년이라서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해서 조금 더 말씀하시기를, 봄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짐작이 가시죠? 봄은 봄이라서 좋고, 그럼 이제 다 얘기 끝난 거예요. 여름은 여름이라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좋고, 겨울은 뺄까요? 겨울도 겨울이라서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봄은 먼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고독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섞여 있나요? 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은데, 제가 어제 보니까 저 강원도 쪽에 눈이 한 40cm, 50cm가 왔대요.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 또 짐 싸서 강원도로 떠나겠구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만 오면 가는 사람들. 조그만 텐트 치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컵라면 넣어가지고 먹고, 그게 뭐 좋다고. 그리고 그 뭐 요즘에는 좋아서 에어매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바람 넣어가지고. 그 조그만 거기에 누워가지고 좁은 데서 그게 뭐 좋다고. 또 눈 오면 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 오면 눈 와서 좋고, 눈이 와서 좋고, 봄은 봄이라서 좋고, 여름은 또 여름이라서 좋은데, 사실은 다 좋을 리는 없어요. 살다 보면 다 좋을 리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건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다 좋았습니다. 사무엘이요, 오늘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사실 다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았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면은 여기 이전은 다 도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아오다 보면 다 좋은 날만 있나요? 다 도움을 받았다는 날만 있나요? 그런데 다 빼버리고, 아쉬운 거, 부족한 거 다 빼버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교회는 5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부정적으로 찾아보면 아쉬운 적도 많았고, 화나는 일도 있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과거가 다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도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한 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합을 시켰어요.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다 모이라고. 모이라고 할 때 모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십시오 할 때 모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물론 언택트 시대라고 그래서 언택트. 이 코로나가 언택트를 더 빨리 당겼거든요. 안 와도 되고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또 믿음이 아닙니다. 올 수 있는데도 오지 않는 것은 올 수 있을 때는 오는 거예요. 모이라고 할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연히 오래된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노래를요. 저에게 오래된 것은 한 30년 전 노래입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 넘어갔으니까요. 20대 때 들었던 한 노래인데요. 그 흘러간 노래예요. 화면도 굉장히 흐려요. 화면도 흐린데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영상 보면 아래에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하나 달아놓는데요. 보통 댓글이 하나 달리면 댓글 밑으로 다른 댓글이 쭉 달리죠. 그런데 댓글 하나에 어떤 댓글 하나에 다른 댓글이 뭐 대댓글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다른 댓글이 한 100개쯤 달렸어요. 어떤 사람이 한 줄을 써놨어요. 한 줄을 써놨는데 그 한 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글을 막 달아놨어요. 근데 그 한 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한 30년 전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이 어떤 사람이 쓴 댓글을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꿈에서라도 저 시절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아버지도 한번 만나고 싶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나 봐요. 거기에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눈물 나요. 막 쭉 달아놨어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면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감동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요? 같이 모였을 때요. 같이 모여있을 때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30년 전으로 50년 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동을 다시 재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갖게 만들 수 있고 은혜를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계시니까요?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도 한번 만나고 싶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을 때 모이라고 할 때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미스바에. 근데 왜 모이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어떤 회개이냐면 믿음과 신앙이 그동안 진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기준으로 20여 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크게 패했어요. 이길 거라고 생각한 싸움인데 패했어요. 근데 왜 패하게 됐냐면은 그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전쟁터에. 그런데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다 도망가고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기억. 여기 어떤 핵심이 있거든요. 법궤가 있으면은 될 줄 알았는데 법궤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법궤, 하나님 말씀은 왜 필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법궤 자체가 주술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 필요한데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은 여기도 한 발을 걸치고 이쪽도 한 발을 걸치고 그렇게 양쪽 발을 걸치고 살았던 거예요. 바알도 적당히 섬기고 아세라도 적당히 섬기고 살으면서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도 하나 걸쳐놓고 저기도 하나 걸쳐놨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면은 다 된 거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크게 패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거 회개하자. 이것을 회개하자.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나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해야죠. 뭘 회개합니까? 법계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적당한 신앙. 그냥 편한 신앙.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집회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특별히 미스바는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인데 여기에 모여서 이들이 뭘 하는 거야? 이거 다 헤쳐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적대적 세력인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뭔가 으쌰으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긴장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그냥 두지 않아요. 모인 것을. 또 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막 두렵고 힘들고 공포감이 밀려오고 뭔가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자들은 기도해야죠. 신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내 힘으로 다 안 될 것 같은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는 거죠. 기도 부탁을. 기도 부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는데 그런 사정과 형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 참 좋아요. 왜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니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은 제가 참 좋아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해서 사무엘이 기도해요. 9절에 보면 9절 끝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주 짧아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사실은 우리들이 힘든 것은 언제 힘드냐면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에 지금은 거의 한 칸 정도밖에 없어요. 띄어쓰기 한 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부르짖음과 응답 사이. 이것은 이 성경으로 보면 띄어쓰기 한 칸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잘 견뎌내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와 응답 사이에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주 간단하게 아주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당황해요. 서로 지휘체계가 흔들려요. 왠지 몰라요. 그냥 결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지러워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어지러워져요. 그런데 이 어지러워진 것을
진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둥도 칠 수 있고 번개도 칠 수 있고 비도 올 수 있고 눈도 올 수 있죠. 그냥 오는 거고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거기에 어떤 해석을, 어떤 길잡이 표현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신 거다. 그 결과 그들의 지휘체계가 흔들린 것이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해석하는 거,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또 믿음이에요. 그냥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뭐가 따라붙을 수 있냐면 우연의 역사. 우연의 역사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와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없을 때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과관계를 잘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건 우연이다. 역사 얘기할 때는요, 우연이라는 말이 종종 들어갑니다. 우연의 역사. 그게 왜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레에 영향을 주셔서 그 우레가 출동을 해서 그 우레로 인하여 그 지휘체계가 흔들리고 그들이 당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 단순한 선언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했대요.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대요.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을 하나 취해서 세웁니다. 돌을 하나 취해서 세우는, 왜 돌을 하나 취해서 세울까요? 그리고 돌의 이름을 하나 짓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에벤 에셀. 에벤 에셀. 이게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인데. 보니까 저 아래 각주에 보니까요. 1번 도움의 돌, 도움의 돌, 돕다, 도움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동사 출신이죠. 도움. 명사인데 동사 출신의 명사예요. 그러면 동사의 특징은 주어가 있어야 돼요. 돕다. 누가 도와요? 하나님께서 도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돌은 결국 이 돌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도움애들을 세우고 이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게 돌을 보면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믿음도 세월이 지나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잊지 않도록 어떤 단서, 계기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놓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 이 돌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세월 지나면 그냥 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된 거라고 생각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우연히 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은 아니죠. 그건 그냥 우연의 역사인 거죠. 세속사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면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이전의 모든 세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 하나님 다 도우셨나요? 하나님 도우셨으면 내가 왜 아파? 허리는 왜 아프고 무릎은 왜 아프고, 왜 시험 보면 떨어지고, 왜 일은 안 되고 사람하고 관계도 나빠지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안 도우셨을 때가 참 많았어 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생깁니까? 그럴 때 생겨요. 아플 때,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당황스러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런 시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쓰러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은요, 여기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후, 여기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어요. 그럼 이만큼 살아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원리가 여기부터 적용돼야 되겠죠. 여기 이후도 내가 그만큼 살아가려면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럼 그 같은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입니다. 너무 교만해지면요, 이제는 손 띄시라고. 하나님 손 띄세요. 저도 할 수 있어. 손 띄세요. 하나님 잡고 있으시니까 제가 영광을 못 받아요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는데요,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그 원리가 여기 이후도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분의 우리 교우들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은퇴할 수 없습니다. 은퇴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 벌써 은퇴네. 그럼 은퇴하면은 이제는 현역에서 물러나네. 이렇게 생각되나요? 제가 아직 그 시점까지 가보지 않아서 제 권위로 말씀드리기에는 참 뭐가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은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소원은 은퇴다. 그거는 목사님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은퇴 시점까지 누구나 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일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값지고 은혜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은퇴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은퇴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힘있게 살아왔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결코 내가 은퇴의 시점에 설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또한 우리 5분의 교우들께서 은퇴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그 은혜는 또 달리 얘기하자면 여기부터 사명으로 또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길의 특징은 뭡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길은 다시 시작된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길 하나가 끝날 때가 있어요. 길 하나가 끝났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릉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뿐만 아니고 오늘 특별히 은퇴하시는 우리 5분의 교우들, 이 지점부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인용했던 김남조 시인께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을 들어보니 참 맞는 말 같은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래된 풍금 얘기하니까 좀 예스럽습니다. 아주 정겹고. 오래된 풍금이 처음에 낭낭함은 이뤄도, 풍금이 오래되면 처음에 낭낭함이 조금 이뤄지나 봐요. 그런데 낡으면서 깊어지듯이 노년에 이르러 느끼는 감도는 더 깊고도 간절하다.
그러니까 낭낭함은 조금 예전만 못하지만 또 무엇이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깊음, 깊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감도라고 하는 것. 뭔가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의 감도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간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인은 더 좋은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 특히 은퇴하는 우리 교우들, 수십 년 전에 비해서 낭낭함의 정도는 조금 부족했을런지 모르지만 깊이는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자가 더 깊은 연주를 할 수 있으며 깊은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할 것은 낭낭하든지 깊이가 있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아직 은퇴를 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계속 낭낭함을 유지해야 돼요. 은퇴에 즈음한 우리 교우들과 은퇴 이후를 살아가는 교우들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작품으로 나타나야 돼요. 시인은 시를 쓰는 거고 작곡가는 곡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더 깊은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까지 지키신,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이후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또 여기 이후, 지금 이후에 새로운 사명의 길을 또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우리 은퇴하는 모든 교우들과 우리 정릉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